신분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원래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 순간에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잠시 낯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호와 환대가 아닌 불편한 시선으로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을 바라봅니다.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라는 반쪽 진실만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은 이주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직접 개입해서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두려움 때문에 몸에 밴 그 행동을 다시 하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생명의 주관자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거류민으로서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떻게 언약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우리 1절, 2절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사의 전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국으로 치면 산막, 일장 이런 표현입니다. 20장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18장에는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중보하는 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는 롯이 거주했던 소돔 그리고 그 주변에 대단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장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삭 출생을 예고하시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장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불심판의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20장은 그 사건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이동합니다. 옮겨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유목민, 그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이동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남쪽 지방인 네게부, 그래서 남방 지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는 목축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목초지와 풀을 찾아 움직이는 유목민의 족장인 아브라함은 당시 대규모 가축을 데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최우선 과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초지를 찾는 거고 물이 있는 곳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발굴해내고 그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우선의 과업입니다. 결국 그가 떠난 곳, 찾아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랄입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인 가사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말, 이 히브리 어근은 구루인데 외부인으로서 잠시 머무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은 그곳에서 잠시 들어와 머무는 그런 한 무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정착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주축으로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또 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갔던 그 가나안에서 지금 다시 그랄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며칠만 떠나게 돼도 생활할 것을 염려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또다시 정말 큰 긴장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거류민의 유입은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유입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기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부족 내 다툼과 같은 생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이동하여 머물게 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지만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는 그들에 대한 통치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외부 집단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처럼 상당 규모의 사람들 가축이 한꺼번에 유입될 경우에 그들이 땅과 물을 차지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실적인 걱정거리 그리고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이끄는 무리가 과연 우리에게 호의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 통제 가능한 존재인지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들어온 이상 그들의 활동을 잘 감시하고 일정한 질서 아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고대 문서 중에 마리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종종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문헌에서도 긴장된 상황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대규모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은 종종 있었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외부 집단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정한 통제와 보호가 결합된 어떤 관계, 일종의 완충장치가 요청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지금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의 임시 체류자로서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비멜렉 역시 자신의 백성과 땅을 지켜야 하는 통치자로서 외부 집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긴장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럴 왕이 사레를 데려가는 사건으로 전개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약 90세입니다. 과거에는 그 미모로 인해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를 데려간 이유, 과연 그것이 뭘까 참 궁금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당대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면서 바로 왕께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다라고 설명하지만 오늘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을 깔고 보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두 가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가문의 위기를 위해 맡겨질 딸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롯이 자신이 환대하던 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아마도 이런 방식이 소돔 원주민을 향해서 당시에 이방인으로 비춰졌던 롯에게는 자신의 진실성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 당시의 문화를 채용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아브라함 족속이 아비멜렉이 경계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세력을 이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전투원을, 청년들을 거느린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 멀리 동방연합군을 격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족속은 쉽게 생각할 만큼 약한 족속도 아니고 그 규모도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매우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사라가 9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는 이 그랄 왕의 행동은 한 여성을 개인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 족속이라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외부 세력을 관리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정치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확실한 동기를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자녀 이삭 출생에 대한 언약 성취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18장에 보면 사라에게 내년 이맘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사라가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출생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 상황, 한편으로는 약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될 것 같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 두려움과 약함 가득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입니다. 2절로 끝났다면 그저 한 인간의 실패담. 믿음은 있었고 언약을 받았고 그러나 결국은 예전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를 고수했던 사람의 실패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시선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상황은 한 개인의 실수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임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본문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도 이방 왕에게 무엇으로요? 꿈으로 개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에게 꿈으로 개입하셨을까요?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적 계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완성된 이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만 당시에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고대 문서에도 왕들이 꿈을 통해 신들의 뜻을 받는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 그라랑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긴장된 꿈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직역하면 너는 죽은 자나 다름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데려간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남편 있는 여성을 취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 사회에서 이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창세기 당시 시대상을 참조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법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간음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그 처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0계명, 그 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는 이 죄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한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라도 비록 백성의 눈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권력자, 그래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그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죽으리라 경고하신 것은 과한 경고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 그리고 성경 전체가 공유하던 도덕적이고 언약적 인식을 분명히 반영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또한 제공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본문은 그 이유를 즉각 설명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즉각 하나님의 이런 선언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변명이지 않습니까? 변호이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고 그래서 무죄를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죄 없는 자, 곧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함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기대어서 지금 변호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완전한, 정직한, 순전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의도가 진실했다라는 그 순수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사라를 데려왔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의도도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속았고 지금 사라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6절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진심을 그 순수한 의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히브리어 이 하삭은 제지하다, 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방인에 불과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현몽하셔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셨다,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나비인데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선지자의 기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뭡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니 내가 살리라. 선지자에게 여러 기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 기능을 전면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생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사실 문제 유발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 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를 내가 선지로 삼은 아브라함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모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랄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랄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지역 전체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밤에 꿈으로 개입하시지만 그 개입은 한 개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모두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꿈은 끝나고 아침에 밝습니다. 그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종들, 즉 신하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왜 소집합니까? 왕의 꿈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그 지역의 그 사람들 족속의 모든 운명으로 생각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꿈 내용을 듣고 신하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옆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시판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땅도 그렇게 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죄는 간음을 지칭합니다. 아멜렉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합당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그는 속았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족속 모두가 앞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신의 동기를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 아내를 취하는 일도 그렇고 그 남편인 나를 제거한 일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자신의 변명을 추가합니다. 사실 내 아내는 실제로 이복 동생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라는 같은 아버지 아래서 아브라함과 사실 누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정당해 줄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일부였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 관계의 핵심을 숨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반복해 사용해 온 아브라함의 일관된 방식이었음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랄 왕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아비멜렉의 반응이 그런데 사실은 놀랍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양, 소, 종들을 이끌어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버립니다. 추가로 15절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많은 것들을 줘서 아브라함을 추방합니다. 제발 이곳에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러나 아비멜렉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추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토 내에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한 그가 대처한 방식은 참 놀랐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직접 말하면서 은 1000개를 그의 오라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너의 앞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라는 이 표현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앞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 한 명은 은 20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자신의 묘지를 쓸 밭을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샀는데 그때 지불한 금액이 은 400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은 1000개라는 액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액수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통솔한 집단 전체를 염두에 둔 왕 차원의 공적인 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사라에 대한 공개적인 명예회복의 선언을 이 은 1000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배상을 통해서 사라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어떤 부정도 갖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동체 앞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걸까요? 우리 인생사에서는 사람의 배상을 통해서 관계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이 아비멜렉과 그에 관계된 그 태가 모두 닫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은 관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도 닫혀있던 생명을 여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이 생명, 아비멜렉 가운데 닫았던 이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열리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17절은 매우 단순하게 들리죠.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설명이 추가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강조된 표현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완전히 닫았다, 확실히 닫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보다 상당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그랄 왕이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의지를 뛰어넘어, 그의 감정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이미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생식 능력을 주권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 희와 있던 여러 종들까지 임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삭을 낳도록 사라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라의 몸이 준비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라가 그랄 왕 곁에 있다가 임신하게 된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녀인가가 영원히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결과를 보여줄 이 사라를 마치 두 겹의 보호막으로 그렇게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호막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 보호막은 설령 접근했더라도 그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임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생식 능력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반응은 아브라함의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할 땅 그리고 1000개의 은을 주어서 명예를 회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은 1000개를 받고 사라의 명예가 회복된 뒤에 그럴 왕을 위한 선지자적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의 아내, 그 가문의 여종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 잘못을 범했는가가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읽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싶지만 그러나 쉽게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이삭의 탄생까지 1년 후에 이삭의 탄생까지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기근 앞에서 생존의 위기 때문에 다시 이동하고 그리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으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족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러나 가슴 아픈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자리에 섰던 분이 있었을 것이고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서게 될 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두려워할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신앙과 현실, 이 둘이 서로 충돌하는 소리를 아마 크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사라를 지키시고 이방 왕을 막으시고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몸소 직접
그 사건을 수습하셨다는 증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완벽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그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땅을 옮겨 다니는 거류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매번 이동할 때마다 느꼈던 그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가피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서 내게 익숙한 그 방식을 붙드는 그 모습, 믿음을 가지고도 두려움이 앞서는 그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자신의 언약을 더 굳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산,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걸음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